오늘 말씀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희망. 희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희망을 주는 교회. 희망을 먹고 사는 교인. 주제가 희망입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목회 경험, 목회 초년성 때의 경험을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목회가 51년째입니다. 첫 목회 10년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가서 목회해보자. 부자도 구원받아야 되고 지식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은 성경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왕 목회하려면 최고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 가서 목회를 해보자. 골리고 골라서 1971년 10월 3일 주일이자 개천절 날에 이제 청계천 빈민촌에 들어갔습니다. 1971년 그 시절만 해도 굶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빈민촌에는 굶는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청년들하고 넉마주의를 내가 해서 하루 열심히 넉마주의를 하면은 그날 수입이 밀가루 2포 정도는 삽니다. 밀가루 한 포에 22kg입니다. 22kg짜리 밀가루 2포 정도를 사면 한 포는 나도 먹고 교회에서 쓰고 한 포는 매일 한 포씩 식량 떨어져서 굶는 집에 매일 저녁에 갖다 줬습니다. 그것도 초저녁에 갖다 주면은 다른 동네 사람들이 보고 누구 집에는 주고 누구 집에는 안 주나 그런 불편이 생길 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밤 11시 지나서 다 잠들었을 때에 살짝 갖다 줍니다. 자식들 데리고 굶다가 교회에서 밀가루 한 포 가져오면은 그렇게 기뻐합니다. 가정주부가 눈물이 글썽거리고 애들은 기뻐 깡충깡충 뜁니다. 참 보람을 느끼지요. 그래서 매일 한 포씩 주기 시작했는데 한 3, 4개월 지나서 문제를 느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3포, 4포, 5포 계속 갖다 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집만 드릴 수 있습니까? 밀가루 한 포 갖다 드리면 그동안에 뭔 일을 하더라도 스스로 안 굶도록 하셔야지 교회 계속 지원 받으면 안 됩니다. 지원을 딴 데로 돌립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이상합니다. 한 포, 2포 받을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는데 5포, 6포 지원받다가 나중에 안 주면 원망을 해요. 심지어 고소까지 받았습니다. 김진홍 전도사가 목사 되기 전이니까 빈민 팔아가지고 모금해가지고 지는 불고기 먹고 시내 빌딩 사놓고 우리 팔아가 지는 잘 살고 우리는 주는 척 하다가 안 준다.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근데 한 포, 2포 받은 분들은 고마워해요. 나는 나이도 30대 초라. 이렇게 마음에 내가 상처를 받아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시큰 주고 욕먹고 뭔 짓인가? 나중에 나도 형편이 안 되고 굶는 집도 많고 해서 못 주고 그냥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길 찾읍시다.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고 밀가루를 못 줬는데 그 사람들은 빨리 자립해요. 계속 밀가루 도와준 집은 자립 못하고 원망만 하고 밀가루는 못 줘도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기도하고 일어섭시다. 신앙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준 사람들은 스스로 자립해요. 그래 내가 이 참 선교의 큰 비결이다. 양식 갖다 주고 살 갖다 주고 돈 꿔주는 것보다가 예수님을 바로 전해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줘야 되는구나. 그때 참 절실하게 느꼈지요. 내가 일부러 내 서재에 있는 5권짜리 책을 일부러 들고 왔습니다. 책 제목이 5권까지 되어 있는데 책 제목이 희망의 원리. 독일 사람이 썼습니다. 에린스트 브로후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쓴 책인데 희망의 원리. 그래 독일어 제목으로 다스 뿌린집 호프능. 호프능이 희망입니다. 호프, 희망. 뿌린집, 프린스플, 희망의 원리. 다스 뿌린집 호프능이라는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에린스트 브로후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신혼 시절에 부인은 아르바이트 나가고 자기는 애기 없고 달래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원고지에 한자 부인은 일 나가가지고 양식 구해오고 자기는 집에서 애기 없고 한자 쓴 책이 5권짜리인데 이 책이 희망의 원리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중에 이 첫 부분에 희망의 5가지 원리가 있어요. 희망에.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희망의 원리 5가지. 첫째가 뭐이냐? 참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의 희망, 소망을 주는 주인입니다. 자, 희망에 대한 원리 첫째. 인간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품고 산다. 어린이나 젊은이나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희망을 먹고 산다. 지금 배가 고파도 희망이 있으면은 용기가 난다. 인간은 밥 먹고 빵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희망을 먹고 산다. 좋은 표현이지요. 두 번째 뭐냐? 희망을 잃어버린 자. 희망을 잃어버린 자는 산다는 것을 포기한 자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정신적인 붕괴가 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피신하느냐? 술로 피신하면 알코올 중독, 컴퓨터로 도망가면은 인터넷 중독, 도박으로 도망가면은 도박 중독, 그러고 자기 속에 숨어 들어가 버리면 정신질환이 됩니다. 그게 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오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이지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삶을 포기한 사람이다. 세 번째가 뭐냐? 희망이라는 것은 독일어 호프누, 영어로 호프. 희망이라는 것은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하는 파워다. 희망은 파워다. 희망은 능력, 힘이고 에너지다. 에너지. 희망은 무슨 에너지냐? 무슨 파워냐? 절망과 좌절을 이기게 하는 파워다. 희망을 품으면 속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에너지가 솟아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 이 중요합니다.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희망이야말로 연습해야 된다. 운전 연습해서 면허증 받지요? 용접하는 것도 연습해가지고 면허증 받지요? 희망도 연습해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희망을 연습하는 곳이다. 전에 자살해서 죽은 박원순 있지요. 그 사람이 만든 재단이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뭐 죽은 사람을 그래 말하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박원순 재단의 구호가 희망을 제작하는 곳, 희망 제작소. 박원순은 그 서울법대 나고 수재예요, 수재. 아주 비상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름다운 재단을 세우면서 아름다운 재단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곳, 희망 제작소 그랬는데, 희망 제작소 만들어낸 사람이 자기가 자살해버렸네. 희망이 완전히 부도난 거지. 참 아까운 사람인데 무슨 일인가 자기 희망이 끊어지고 벽에 부딪히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다 너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사건이지요. 그래, 우리가 말이요. 이 어려운 시기에 멀쩡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잘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섯 번째가 뭐냐? 그래서 네 번째 기억합시다. 교회는 희망을 연습하는 곳, 희망을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교회는 교회 오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 오지 않는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된다. 희망을 연습시키는 곳이 되어야 된다. 중요한 얘기지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희망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품위를 주고 고상한 목표를 주고 인간이 인간답게 해주는 것이 희망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뭐 이런 철학자가 쓴 책이 문제겠습니까? 이 에른스트 브루흐라는 독일 철학자의 희망의 원리, 이걸 읽고 감동받은 사람 중에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주르겐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목사가, 신학자가 이 책을 영감받아서 희망의 신학, 데오로기 호프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신학을 전개시켰습니다. 그 예수님을 희망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본문 다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각자가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하고는 뭔가 달라지는 차별화, 옛날하고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닐 때하고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 만큼 거룩해진 겁니다. 많이 달라지면 많이 거룩해지고 조금 달라지면 조금 거룩해진 겁니다.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 희망이죠. 희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뒤에 옛날에 없던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뭐이 달라졌어. 내 심령 속에 변화가 왔어. 뭐가 달라졌어요? 옛날에 없던 희망을,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희망이란 말을 잘 안 쓰고 소망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희망과 소망이 같은 말이면서도 뭐이 다르냐? 그 말의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희망보다 소망이란 말은 뭐이냐? 목표가 확실한 희망을 소망이라 그래요. 목표가 확실한,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확실한 목표, 희망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소망이에요. 소망. 믿음이 자랄수록 하늘나라 소망, 성령 충만의 소망, 기도 응답의 소망, 확실한 목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그 사람이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소망, 희망이 확실해지는 거이죠. 그러면 좌로 우로 쏠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 품은 소망, 희망이 중요하니까 남이 뭐라 그래도 난 잘났어. 왜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누가 준 겁니까? 예수님이 줬어. 그래서 나는 항상 낙관적이지요. 항상 잘 된다 생각하고. 왜냐? 나는 희망이 있어. 그래 내가 맨날 별것도 없으면서 웃고 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흉을 보더라고요. 당신은 선구자예요. 선천성 구제불능형 자기 도취증 환자래. 자기 혼자 웃고 사니까, 지 혼자 잘났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인물이 잘난 게 아니라 가슴에 있는 희망이 잘난 거예요. 몸이 없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묻는다 이거야. 당신은 별 볼 일 없는데 뭘 그렇게 맨날 기분이 좋소?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해라. 그 대답하는 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전도요, 전도. 이 선교고 전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가 딴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지게 된 희망. 그걸 다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옛날보다 달라졌어. 왜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싱글벙글 웃고 사는 거예요? 아, 그거 딴 거 아니야.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전에 없던 소망이 생기고 기분이 좋고 신바람 나는 거예요. 그걸 전도예요, 전도.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응? 우거지상을 해가 한숨 퍽퍽 쉬면서 예수 믿읍시다 하면 니나 믿어? 응? 죽으면 혼자 죽주에 물귀신면에 능까지 데리고 들어가냐? 안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참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없던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대답해라. 그게 전도다. 선교다. 그런데 잘난 척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는 인간관계,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의 온유는 부드러운 겁니다. 아주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래서 옛날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일제 치하에 얼마나 살벌할 때입니까?
그래도 안창호 선생은 참 대단한 내공이 있는 분이랬거든요.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안창호 선생의 주특기요. 훈훈한 마음에 빙그레 웃는 얼굴. 자기가 일본 경찰에 잡혀가지고 평양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받고 했는데 이 고문하는 사람이 감동했어. 고문받으면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래 때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쉬면서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천친가 바본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참 알아주는 인물인데 자기 힘든다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힘드시겠습니다. 쉬어가면서 하시지요. 저는 뭐 괜찮습니다만 쉬시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본 형사가 감동해가지고 스바라시 데스네. 훌륭하다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거예요. 응?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희망을 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재산이 있는 겁니다. 그걸 왜 풍성해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와 부드러움과 두려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살란 게 뭐이냐?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이지 두려움으로 하라. 참 귀한 말씀이죠. 참 이 말씀이요. 우리가 암송해 버려야 돼요. 특히 우리 둘의 공동체 마을은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딱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어떻게 재해석했느냐 하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말을 고쳤어요. 읽을 때 너희 마을에 예수를 이장으로 모시고 마을의 이장이 예수님이다 이게. 마을에 예수님을 이장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이장이 아닐 때 쪼들리고 가난하고 서로 시비 걸고 하던 것이 변화가 돼서 희망이 생겼어. 희망이 생긴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물어. 너희 마을은 뭐 별것도 없는데 그렇게 희망이 넘치냐? 그런 게 아니요. 예수님을 이장으로 모셔서 그런 거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10년 전에 2011년 10월 3일 우리가 개원했지 않습니까? 이 수도원이. 그때 시작할 때부터 일부러 산돼지만 득실거리고 돌산을 일부러 골랐어요. 내 생각에 좋은 땅 문전 녹답 그거 잘 해봐야 그건 다 하는 거 아이가? 좋은 땅 누가 못합니까? 자갈밭 쓸모없는 밭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야 전설이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이 꼴짜기에 시작했는데 12년 됐지요. 다음 주 1월 14일에 우리가 둘의 식품공장 기공예배를 봅니다. 14일이면 금요일이지요. 14일 1시부터 1시간 동안 농업 강의를 해요. 어떻게 미생물로 퇴비를 만들어서 미생물이 지렁이가 밭을 비옥하게 만드느냐 그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1시간 농업 강의를 하고 2시에 여기 식품공장 지을 자리에 기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냥 식품공장이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는 공장이지. 인터넷하고 농업하고 SNS 판매에다가 이걸 융합농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래 농업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팔고 퍼뜨리냐. 우리 둘의 인터넷 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다음 달 되면 작동할 깁니다. 또 메타버스에 올렸어요. 그것도 아마 3월 되면은 둘의 마을 농업 메타버스가 나가는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보다 한 발 앞서야 된다. 옛날처럼 뭐 꾀질하다가 디스크 걸리고 아이고 허리야.
밤새 마누라한테 쭈물러락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농업은 지나간다. 머리를 써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머리가 왜 있습니까? 장식품으로 달려 있습니까? 머리가 폼으로 달렸어요?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를 왜 제일 위에다가 뒀습니까? 머리가 대장이 돼서 온몸을 써먹으라. 기도하면 지혜가 오는 거예요. 지혜가 오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성경 말씀 읽고 은혜 받으면 희망이 오는 거예요. 희망. 우리 희망이 있는 동네지요. 그러니까 그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게 전진.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서 29장,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천천히 찾읍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097페이지. 여러분 중에는 초신자들이 있어서 예레미야서 그러면 어딘지 못 찾아서 창세기부터 더듬어 나오니 예배 마칠 때나 가야 예레미야 도착하겠지요. 그래서 페이지를 읽어드립니다. 1097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아주 이스라엘 역사가 최악에 불행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적일 때, 이스라엘 길고 긴 역사의 최악의 시절, 우리 일제시대나 임진왜란 시대나 이런 시대지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포하는 겁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허물어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거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수도까지 530km야. 530km를 태양빛에서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는 일행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가서 참고 살아라. 급한 몸은 먹지 마라. 하나님이 70년 때가 되면 돌아보내주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야. 자식 놓고 사업하고 열심히 살아라. 급하면 안 돼. 하나님의 때가 있어. 몇 년이라고요? 70년. 70년 되면 너희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 정확하게 70년 때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전부 해방시켰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때 평안은 성경 원문은 번영이요 재앙이 아니다. 앞으로 너희들 잘되게 해주는 거이지 망가지게 하는 게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베풀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앞으로 번영하는 미래다. 번영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 멋있지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너희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주고 희망을 준다.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반대. 이 영적인 세계라. 영적인 세계.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의 희망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걸 붙들고 포로 생활 70년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올 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지. 좋다. 70년을 견디자. 참 견디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약속한다. 13절 말씀,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번영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조건이 있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의 몫이요. 부르짖어라 준다. 안 부르짖으면 안 오지요.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준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십니까? 찾고 찾으면 만난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왜 숨어 계시느냐? 찾으라 이게. 어릴 때 술래잡기 했지요? 어디 숨어 있으면 꽁꽁 숨어라 뭐 그랬지요? 하나님 숨어 계시는 거예요. 왜 숨어 계시느냐? 찾는 사람이 찾도록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찾고 찾으면 찾는 곳에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서 희망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희망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희망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희망 제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을 품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희망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